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가정이 없고 믿음의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계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들이 해체되고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을 보면 오히려 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은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집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의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향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마가의 집안은 그동안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기록된 이 마가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또 마가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선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했는데 가정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이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연장선인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앞에 둔 시점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셔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집 주인이 제공한 큰 다락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락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찾아간 집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 자기 집을 내어드릴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다만 그 집 주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집 주인을 가리키는 말은 성인 가장인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집을 맨 처음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마가의 아버지, 바로 그 집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성경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요. 바로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아버지는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가의 집은 상당히 여유 있는 넉넉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자였던 마가의 집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의 집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에 매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 마가의 아버지는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아버지를 좀 일찍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아버지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만 이 마가의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이 마가의 아버지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은 일찍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자연히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방황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오뚜기처럼 믿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은 항상 이 믿음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족 식구들도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의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니까 마가의 가족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남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남편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가 상속받은 집을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기꺼이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한때 어긋나는 듯했던 마가의 신앙은 본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가의 아버지의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가의 아버지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서 바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갚으심의 그 상급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바로 이 마가에게 바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마가가 이제 초대교회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결국 그 아버지 또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을 바로 본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되기는 어렵지 않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연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좋은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자식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장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바로 남자가 그죠?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바로 이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만 바로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또 마가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이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그 집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지만 바로 그 집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헤롯 왕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집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위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이 초대교회에 바로 그 집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어머니도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좋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요게벳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또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고, 또 어거스틴에게는 이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는 그 자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바로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사무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면 제일 신경을 쓰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참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마리아가 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 그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그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안은요,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와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의 관계는 일종의 형제지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가리켜서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누나의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고 또 바나바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형제지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이제 그의 아들인 마가를 위해서 그렇죠? 오빠 있는지 아니면 동생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바나바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로 인해서 크게 부흥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고 그 헌금을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과연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바나바의 누이인 바로 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접대했겠는가라는 것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마도 마리아가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자기 아들 마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그들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마가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 제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그 사울의 수행원으로서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이제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또 쉽게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마가가 도중에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여행 일정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만 마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 선교여행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돌아오고 만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더군다나 그 일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대판 싸우고 서로 이제 갈라졌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야만 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괴롭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은 또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의 자녀 중에 누가 행여나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이 그러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슬픔을 이미 경험하시고 슬퍼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과는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실수는 늘 있는 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고 빨리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함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실패한 사람들은 낙심한 나머지 다시 일어날 용기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용기를 내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아들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을까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비슷한 심정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그만 나쁜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그런 이 모니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30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 어거스틴은 바로 그 모니카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결과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걸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어거스틴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모니카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자식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비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한때 방황하고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 자식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부모의 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자식이 그 부모의 기대를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이미 세상으로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얘는 얘는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더군다나 자기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만약에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의 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가 바로 어느 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나 오래나 저래나 오래나 바로 그 먼 곳까지, 그죠? 아직도 거리가 먼 곳까지 바로 그 산거에까지 가서,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가출하거나 또 실종된 집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있었던 방에 불을
끄지 않고 항상 켜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집을 절대로 이사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자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들 마가에 대한 이 마리아의 믿음과 그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이 마리아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마가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도 위대하지만 그 마가를 만든 그 어머니의 마리아도 또한 위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두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자녀를 얻기 위한 해산의 수고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얻기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모두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이미 한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타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애타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때로는 방황하기도 했고 우리도 또는 흔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변하여 성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마리아와 모니카처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는 비록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중간에 돌아오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자기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빌레모스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 마가를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바나바와 막 심하게 싸우기까지 이 마가는 안 된다,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여겼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마가가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 마가는 바울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활동 범위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제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베드로는 외국어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통역사가 필요했는데 그 통역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항상 베드로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기록하고 또 정리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그 편지를 바로 이 마가가 대필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이러한 그 베드로의 전적인 신뢰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러한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사도 중에 사도죠. 베드로와 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던 이 바울, 두 사도의 이러한 신뢰를 받고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가였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라성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마가가 변화되어서 훌륭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한 가지 굉장히 위대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겁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마가는 본래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는 그렇죠. 마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누가하고 마가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 5경 기록한 것부터 이제 신약 시대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그 기록된 기간이요 무려 1500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1500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가 몇 명이냐면 약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이제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40명의 숫자에 이 마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가를 보면 뭐 내세울 사람이 별로 내세울 건 없는 거죠. 예수님 12 제자들도 아니었고 또 뭐 큰 능정을 행했던 선지자라든지 뭐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그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마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이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건 정말 큰 기적이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 바로 이 마가 이름이 바로 그 마가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의 기록자된 이 마가도 또한 그 하나님처럼 말씀처럼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바로 이 마가 이름은 항상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그 부모의 신앙인 거죠. 그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 본인 자신의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인 하갈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에서는 믿음이 없고 야곱만 믿음이 있어서 결국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말고 바로 이 야곱의 그 12아들들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식은 어때야 되냐? 그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그 자신이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믿음의 유산을 내팽개쳐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유산은 어때요? 유산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처럼. 그런 그 귀한 유산을 받았으면 이것에 감사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도 어때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바로 그 부모들처럼 그 믿음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자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식도 아무나 자식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나 좋은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은 어때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된 거야. 그렇죠? 내가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열심이 필요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그 부모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잘못되면 어때요? 그 부모가 욕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의 삶은 결국 그 부모의 삶의 일종의 반영이고 또 반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로부터 생명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서 기한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부모님의 그 얼굴을 먹칠하고 그 부모님께 속을 썩어 드린다면 정말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 축복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또한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물려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래, 내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축복하셨던 그 상만찬이 베풀어지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산 증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기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자녀들, 아직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